할렐루야. 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7장입니다. 367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367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흑의 영광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대상 진급 간사대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배시면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같이 교독으로 읽으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6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짐에 병기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사울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또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나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가 결국에는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넘겨주게 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몇 가지 교훈과 생각들을 해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오늘 1절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은 결국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서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길보아 산은 이제 저도 이제 가보았지만 그 이스라엘의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골짜기가 쭉 그 해안가서부터 산악 지역까지 동쪽으로 쭉 이어지면서 그 이제 그 이스라엘 동쪽의 산악 지역이 시작되는 그런 곳에 구릉지대에 산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게 이제 길보아 산이고 그곳에서 전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다윗과 친구였던 요나단과 다른 사울의 아들들도 다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울이 죽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3절에 보니까 사울이 전쟁에서 이제 전투에서 패하게 된 것이죠.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화살을 맞은 겁니다. 화살을 맞고 이제 크게 다쳤다, 중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더 이상 살 가망이 없게 된 것이죠. 이게 보면 화살을 맞고 그냥 있으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던 것입니다. 더 이상 사울은 살 가망이 없게 되자 어떻게 하냐면 4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 지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병기든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병기든 자라는 건 고대 시대에 이제 왕이 전쟁에 나가면 무기가 많잖아요. 뭐 칼도 있고 방패도 있고 창도 있고 무기가 많을 텐데 왕이 그거를 다 들고서 막 뛰어다니면서 전쟁을 하기에는 사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왕은 싸움에 꼭 필요한 칼을 들고 싸울 때는 칼하고 방패만 딱 들고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옆에서 들고 다니는 병기를 들고 다니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왕을 호위하는 호위무사 정도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왕을 옆에서 지키면서 왕이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제공을 해주고 왕을 어떻게 의전하고 호위하고 수발을 드는 특히 전쟁 시에 그 근접에서 왕을 지키고 보호하며 함께 늘 옆에서 따라다니는 자가 바로 병기든 자라는 것이죠. 지금 이제 화살을 맞고 이제 더 이상 살 가망이 없게 되는 그 사울은 자신을 지키는, 어떻게 보면 자신을 지키는 자잖아요. 자신을 지키는 호위병사인 그 병기든 자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표현은 상당히 참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이 죽는 그 순간에도 내가 할례 없는 자들에게 죽을 수는 없지. 할례 안 받은 이방인들에게 죽을 수는 없지. 어떻게 들으면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인데 내가 저 하나님을 안 믿고 할례도 안 받은 저 이방인들에게 내가 죽임을 당할 수는 없지. 내가 저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그런 것을 겪을 수는 없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표현만을 놓고 보면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믿음과 자부심을 가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의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자체를 그가 중요하게 여겼다라기보다는 뭐죠? 자신의 자존심을 지금 지키기 원하는 것이죠.
사울은 자존심이 강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이제 그 왕의 자리에 있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지금 이런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죽음의 순간에도 그는 그럴듯해 보이고 싶은 거예요. 처참하게 망가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고 나와 늘 가까이 있는 저 사람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차라리 네가 나를 죽여라. 내가 저들에게 모욕을 당할 수는 없다라는 그렇게 자존심이 강한 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존심을 어떤 신앙의 표현으로 포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병기든 자가 두려워서 사울을 죽이기를 이제 꺼려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어떻게 얘기해요? 칼을 땅에다 대고 자기가 그 위에 엎드러져서 그냥 스스로 자살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라고 성경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그 왕의 직분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된 그 사울은 블레셋과 나가서 전투를 하다가 그 전쟁에서 그날에 사울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자들이 다 함께 죽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할 그 다윗을 죽이려 했던 그 사울은 이런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가장 단순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려다 가는 이렇게 처참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교훈을 얻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건 사울의 관점이라면 우리는 또 다른 관점을 하나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 사무엘서의 이야기의 중심은 우리가 주일 월요일 또 읽지 않아서 또 넘어간 부분들이 같이 나누지 않아서 넘어간 부분들이 있지만 이제 이 사무엘서의 이야기는 사울에게서 누구에게로 옮겨와요? 다윗에게로 옮겨가죠. 우리는 사울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을, 사울의 관점과 다윗의 관점을 또 이렇게 오버랩하면서 같이 함께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처참하게 죽었어요.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결국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그 앞에 있는 내용들 우리가 주일 월요일에 우리가 함께 읽고 함께 나누지는 못하였지만 여러분들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내용을 보면 다윗은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게 됩니다. 먼저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이제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라고 하는 황무지에 있다라는 말을 듣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해요. 이 엔게디는 어디냐면 이 이스라엘 지도를 딱 펴놓고 보시면 사해바다가 있잖아요. 사해바다가 길쭉하게 남북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 사해바다의 북쪽에 북서쪽 코너쯤에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것은 이 엔게디 코너가 아니라 그 서쪽 한 중간쯤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것이 이제 엔게디인데 이제 이스라엘은 지역적으로 어떤 특징이냐면 석회암지대가 많습니다. 석회암지대가 많다라는 얘기는 석회암이 지하수가 그곳에 흘러가면은 그 석회암이 녹아요. 석회 동굴이나 동굴이 많이 있거든요. 이 엔게디에도 동굴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엔게디는 왜 유명하냐면 이스라엘은 겨울에만 비가 오고 여름에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데 이 엔게디에서는 지하에서 샘이 흘러가지고 폭포가 있고요. 한여름에도 물이 계속 흘러요. 그러니까는 물을 비가 오지 않는 한여름에도 물을 구할 수 있고 동굴이 있고 그러니까 다윗이 숨어서 지내기가 너무 좋은 곳이죠. 그리고 조금 예루살렘이나 다른 사람들이 사는 지역과는 떨어져 있는 약간 외진 곳이고 다윗이 그곳에 숨어 있다라는 그 정보를 사울이 듣고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굴이 많으니까 이제 굴들을 다 뒤지고 다녔겠죠.
근데 이제 그 굴에서 사울은 성경 표현대로 하면은 발을 가리러 굴 안에 들어가게 돼요. 이 발을 가렸다라는 것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막 일반적인 해석은 뭐 잠자러 들어갔다, 쉬러 들어갔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 뭐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많은 또 성경학자들은 이 발을 가린다라는 게 약간은 좀 이렇게 뭐 남녀 상렬지사라고 할까요? 이제 좀 약간 이렇게 그 표현을 완화해서 그렇지 전장을 다니다가 다윗을 쫓아라 다니다가 이제 자신의 어떤 성욕을 풀기 위해서 그 성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윗이 먼저 숨어 있던 그 굴 속에 사울이 들어가서 발을 가리고 있는데 이 발을 가리는 게 뭐 여러 가지일 수 있겠지만 하여튼 발을 가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발을 가리고 있는데 그 순간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잘라서 이제 나오고 나중에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준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사무엘상 24장 6절을 한번 찾으셔서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이게 다윗은 그 굴 속에서 발을 가리고 있던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 사람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한 번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일이 또 한 번 벌어져요. 한 장 건너뛰어서 26장으로 가게 되면 이번엔 다윗이 십광야에 있을 때 사울이 또 다윗을 찾으려고 3,000명을 거느리고 엄청난 사람들을 거느리고 수색을 하면서 다윗을 추격을 합니다. 근데 그때도 밤에 이제 사울이 다니다가 이제 다윗을 찾으러 다니는데 자신이 강한 군사가 많아서 그런지 경계병도 제대로 안 세우고 그냥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밤에 다윗이 자신의 용사 한 명을 데리고 이제 사울을 찾아갑니다. 밤에 다윗이 그의 장수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질친 곳에 몰래 들어가서 역시 이번에도 그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와 함께 간 다윗의 장수인 아비새가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지금 명령만 하시면 내가 창으로 한 번에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에 꽂아서 죽여버리겠습니다. 딱 이야기를 이제 아비새가 이야기를 하죠. 그때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26장 9절에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비새에게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러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 그러고 이제 다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물병과 창만 가지고 빠져나옵니다.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이 대목을 가지고 이 내용을 들어서 사실은 이런 설교들을 하죠.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에게 함부로 대항하면 안 된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목회자에게 함부로 대하고 목회자를 공격하고 목회자를 치면 큰일 난다. 그거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해요. 목사의 입장에서는 참 좋은 말입니다. 네. 그리고 상당히 어떤 순간에 성도들에게 함부로 저한테 하시면 안 됩니다. 막 이제 그런 어떤 방어 기제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분명히 그런 내용이 전혀 없지는 않아요. 제가 목사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도 어려서부터 신앙을 배우기를 목회자를 함부로 사실 대하는 것은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단지 목사 개인이 어떤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목회자가 잘못해도 그 사람을 공격하면 안 되고 그냥 내버려 둬야 한다라는 어떤 그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데만 사용될 말씀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울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어요? 다윗도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럼 목사가 목사를 공격하는 거는 되는가 안 되는가?
아니면 목사만 기름 부음 받은 자인가? 장로도 안수받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닌가?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사실 우리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목사에게만 잘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직분과 사명과 역할을 주셨는데 그 직분과 사명과 역할을 주신 그 사람들의 그 자리와 그 권위와 그 질서를 존중하고 그것을 함부로 흔드는 것은 공동체에게 결코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이 이루는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지키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어떤 무언가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맡고 있는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함으로써 그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혼란 가운데 빠지게 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가 사실은 더 강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음에도 사실은 자기 스스로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이려 하지 않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아니, 그런데 다윗을 정말로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인데 다윗도 사실 인간이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자신이 죽일 수 있을 때 이제 죽이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특별히 여러분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놓고 생각할 때 공동체 가운데서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나를 정말로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누군가 나를 괴롭게 하고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한번 귀에만 있어봐라. 나도 똑같이 갚아주겠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성경 말씀을 잘 인용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나에게 한 그대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대로 갚아주겠다.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말했었지? 기회만 있어봐. 나도 똑같이 한번 말해주고.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행동했지? 내가 기회만 있으면 나도 똑같이 당신에게 갚아줄 것이라고 사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을 너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마지막 장 31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제 뒤로 넘어가면 사무엘하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무엘하 1장을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무엘하 1장에 아말렉 사람 한 소년이 다윗을 찾아와서 사울이 죽은 소식을 전하며 자신이 죽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나누어진 책이 아니라 한 권의 책입니다. 한 권의 책인데 지금 나누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잘 연결해서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권위를 잊지 않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 것이죠. 아니, 바로 앞에 31장에서는 지금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살해서 죽었다 그러는데 딱 뒤로 넘어가면 사무엘하에서 이 아말렉 소년이 자기가 죽였대요. 아니, 성경이 앞뒤가 안 맞아. 믿을 게 못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원래 한 권의 책이라고요. 바로 이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성경을 쓴 사람이 그런 생각이 없었겠냐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아말렉 소년은 다윗의 원수인 사울을 자신이 죽였다라고 가서 다윗에게 말하면 다윗이 기뻐하고 자신에게 상을 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다윗이 자결을 해서 딱 칼에 엎드러져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뭐 칼에 엎드렸다고 그 순간에 바로 죽었겠어요? 근데 바로 그 옆에 있다가 그것을 보고 마지막 숨을 정말 그가 끊게 만들었든지 아니면 다윗이 자살한 것을 보고 그 시체를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그 사울을
사울의 물건을 취해서 다윗에게 가져다 주고 자신이 다윗에게 상을 받기를 원하였던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와서 사울의 죽음을 알리고 있는 이 아말렉 소년에게 오늘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하 1장 14절에 다윗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무엘하 1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소년 중 하나를 불러서 이르되 가까이 가서 저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죽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소년이라는 표현이 나서 어떻게 잔인하게 소년한테 애한테 이런 일을 시켜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기서 소년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 나아르라는 말은 청소년 혹은 청년이라고 번역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게 잡으면 10대 후반에서 많으면 20대 초중반까지를 가리킬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가장 혈기왕성하고 가장 힘이 넘치는 어떤 군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기 든 자들이 보통 이런 소년들이 무기 든 자의 어떤 임무를 감당했어요. 그 소년에게 가서 그 아말렉 사람을 죽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은 지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그러면 정말로 자신을 그렇게 못 살게 굴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에 대해서 전혀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을까? 다윗은 사울을 원망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시편을 보면 다윗의 마음을 잘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에서 수많은 자신의 아픔과 고통, 자신을 괴롭게 하는 원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원수들에게 수많은 저주를 퍼붓고 그 원수가 하나님 앞에서 벌받기를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고 노래하더라라는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3편 12절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다윗도 사람인 거예요.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싫은 거죠. 미운 겁니다. 그리고 그가 잘못한 대가를 그가 치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시편 59편 10절을 한번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9편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편 59편 10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9편 10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시리이다. 지금 다윗은 기도해요. 하나님, 내 원수가 그 대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내 원수가 그 대가를 치르는 걸 저로 한번 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마음일 때 사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회만 있으면 내가 직접 원수를 갚아주고 싶은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그가 나에게 한 말, 그가 나에게 한 행동, 내가 그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라 라는 그런 마음이 사실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수많은 그 시편에서 수많은 자신의 시에서 원수를 향한 원망과 저주에 대해서 쏟아내고 있어요.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 기회만 있으면 제가 사울을 한번 쳐서 사울을 없앨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게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자신이 직접 사울을 치지 않습니다. 뭐예요 지금? 어렵고 힘든 거, 하나님 괴롭고 힘든데 그럼 무조건 참고 무조건 인내하란 말씀입니까? 아니요. 그걸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갚아주시는 것을 저로 보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자신이 자신의 원수를 갚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무조건 참고 그냥 무조건 인내하라라고, 사실 우리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하나님, 나의 이 괴롭고 이 아프고 이 힘든 마음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근데 다윗은 우리에게 그 답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괴롭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그냥 두시렵니까? 저 사람을 하나님 저주하고 저 사람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기 원합니다. 근데 그걸 내 손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군데만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히브리서 10장 30절 마지막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그 뒷부분이에요.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친히 원수 갚기를 원해요. 내가 힘이 없어서 지금 못 갚아주는 거지, 나에게 힘만 있으면 저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함부로 굴 수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기회만 대봐라. 내가 너보다 힘만 세주면, 내가 너보다 더 많이 가지기만 하면 내가 너를 그대로 갚아주기를. 아니요, 근데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기억나십니까? 이 원수 갚는 것이 특별히 어디 가운데서? 주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누군가를 내가 원수 같고 내가 스스로 그를 심판하려 한다면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갈등과 다툼과 분쟁과 공동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특별히 그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특별한 직분과 사명과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공동체에 더 큰 아픔과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이방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이방 족속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하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럼 억울하고 힘든 일 있을 때 무조건 참고 견디란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세상에 법이 있어요. 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아픔과 다툼과 갈등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있을 때, 특별히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세우신 자라면 우리가 그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내가 내 힘으로 그를 저지하고 억제하고 우리가 공동체를 흔들게 할 것인가. 아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스스로 그 원수를 갚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여러분, 이것은 공동체는 넓어질 수 있어요. 가족 안에서도 그렇고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국가 안에서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에게 맞지 않는 이들을 내가 스스로 응징하면 이거는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잘못해요. 근데 법이 있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수 있는데 내가 가서 직접 그를 심판하면 법과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질서를 지키고 세우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93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3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493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리.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리. 주님을 모신 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의 최후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죄를 짓고 잘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심판하기를 원해요. 내가 그들을 벌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을 내가 벌 주고 내가 판단하고 그들에게 내가 똑같이 행한다면 그 질서와 권위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존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러면 나의 마음, 나의 상한 마음, 힘든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의 억울함과 나의 아픔을 주님께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괴롭습니다. 하나님 아픕니다. 하나님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죠.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리고 더 넓게는 여러분 사회 정의를 위한 교회의 태도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의 부조리와 이 세상의 잘못된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가 그것을 정지하고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와 법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으로 악을 심판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의 생활 가운데, 교회에서 신앙의 삶 가운데, 그리고 사회에서의 우리가 악과 부조리를 발견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것인가?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마음 하나님께 다 쏟아내시고요.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또 아뢰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또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불순종한 그가 받을 그 심판과 그 벌에 대하여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사울과 같이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며 심판을 받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또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스스로 그것을 갚아주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러기를 하나님 우리는 기회만 기다리고 있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과 우리의 아파하는 심령을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갚으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그대로 우리의 상한 마음 그대로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드리며 주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주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심판하시며 하나님께서 정죄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남을 정죄하며 판단하며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여 벌 주거나 하나님 그들에게 똑같이 우리가 갚아주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가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 내가 스스로 나의 힘으로 그것을 갚으려 할 때 하나님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질서와 법과 하나님 그 권위를 존중하며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또 기도하시겠습니다.